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기는 곧 나오는데 또 흙이 깊지를 못하므로 곧 말랐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농사를 잘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그냥 그 가시덩굴 때문에 자라지를 못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도 되고 또 열매를 맺는 사람도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명을 깨닫고 선교의 12사도가 다 같이 헌신을 했지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농사를 짓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편하게 이해가 되고 참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여기 씨 뿌리는 자라고 그랬는데 씨 뿌리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 먼저 모범으로 씨 뿌리는 자가 되셨지만은 여기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요, 사명자요, 선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씨는 물론 복음 씨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지요.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우리의 마음밭, 심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밭은 길가에 밭에 이렇게 뿌리다가 길가에 들어 이렇게 훌떡 날아가서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요. 저는 뭐 그게 실감이 납니다. 농사를 했으니까요. 이제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길이 다져져서 열매를 맺을 새도 없지요. 금방 새들이 와서 주워 먹지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흙이 깊지를 못해가지고 싹이 나지만 금방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마음이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가벼워. 금방 좋다가 금방 짜증나고 싫고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은 예, 나도 믿으려고 했어요 하고 금방 믿는 것 같이 하는데 뭐 한두 주일 나오고 뭐 서너 주일 나오다 보면 또 안 계셔요. 금방 그래 어떻게 신방 가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안 오시대요. 그러면 아이고 또 갈게요 이러면서도 또 못 오고 그러는 분들이 있지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나는데 그늘에서 자라기 때문에 튼튼하지도 못하지만 가시덩굴 때문에 더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연하게 크다가 그냥 거기서 꺾이거나 쓰러져 이제 생명을 잃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은 걸치기를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중적으로 예수도 믿고
세상 생각도 해보고 저희들도 처음에 믿은 때에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으로 한번 뛰어나가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주 참 이 흙도 좋고 참 이 대비도 잘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아주 열매를 100배를 맞는 거예요. 그것은 성장하고 확장하는 복음 씨앗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30배도 될 수가 있고 60배도 될 수가 있고 100배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최상으로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순박한 신앙인들의 심령과 생활에서 맺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점점 늘어나고 기쁨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자손으로도 점점 믿음이 뿌리가 나려지고 100배로 그래서 100배라는 말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 26장 이삭에 대한 말씀이나 사무엘하 24장 3절에 100배라는 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100배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얘기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내려갔거든요. 그랄 땅에서 자리를 잡을까 애굽으로 옮길까 또 이런 생각을 할 무렵인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여기서 거주해라. 이 땅이 참 좋은 땅인데 네가 여기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양과 소는 숫자를 셀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삭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100배 수확을 얻었어요. 저도 농사를 했습니다. 뭐 젊었을 때 농사를 좀 했는데 저는 뭐 100배라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저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또 예수도 안 믿을 때고 그런데 이 논에서는 한마지기에 뭐 한 섬 나고 이 논에서는 한마지기에 두 섬 나고 또 저 논에서는 한마지기에 속섬 나면 삼배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배출 땅은 아주 비싸요. 그래서 저도 에페미 땅 5마지기를 비싼 돈을 받고 판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데 그 후에 이 품종을 자꾸 개량하니까 뭐 3배출이 아니라 5배출까지도 났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모작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때는 3배출이면 아주 큰 것입니다. 여기서는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참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이 누굽니까? 참 귀엽게 커서 아버지 엄마의 말 순종하고 참 착하게 컸지요. 이삭이 누굽니까?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 생각대로 아주 참 자기 고향에서 잘했지요. 리브가를 얻었지요. 그 이삭이 나중에 자식을 낳는데 에서하고 야곱이하고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얼마나 또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좋은 아버지의 좋은 아들을 둔 훌륭한 아들이다. 훌륭한 아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 이삭이 그때 20살 때인데 20살이 넘었을 때인데 그거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궁금한 일도 많고 아버지가 뭐 하려고 일하나 그랬 아버지 저 제사 지낼 나무하고 이거는 여기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떡하려고 이렇게 가세요? 하나님이 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으니까 준비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잖아요.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이를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재물이 되는 건데, 그 나이에 뭐 요새 애들 20살 같아봐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버지 뭐 돌았어? 뭐 이럴 텐데, 아버지 어떡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고 펄쩍 뛰어내리죠. 그런데 이삭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들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이 들어놓은 이삭이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저쪽에 가면 재물이 준비됐느니라. 그 이삭이 거기서 아브라함의 손에 또 내려서 살러지잖아요. 예? 우리도 창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교만한 마음, 이것저것 경험한 과거 생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다가 새가 와서 복음의 씨앗, 사탄에게 다 넘어가는 사람들 되지 말고, 사탄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되지 말고,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고, 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뭐 답답한 거 있으면 또 교회 가보고, 그러면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진짜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는 참 하나님 참 생각이 깊으세요.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거기서 죽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뭣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러지 말고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결같은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참 전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맨날 저렇게하고서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몰라,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간절히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성경 공부 또는 신방 이런 때에도 잘 대화를 하고 상담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복받고 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는 참 이삭이처럼 믿었으면 좋겠다고, 착하게 예수 믿고,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 주고 간 사람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100배로 열매 맺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 기쁨이 심령에서 100배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배로 늘어나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배로 우리의 만족한 복을 받고, 이 좋은 복을 체험하고 내 마음에 있는 기쁨, 내 생활에서 맺는 복음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언젠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인이 됩시다. 이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합시다. 감사합니다.